우리 성경 말씀 가슴에 품고요. 우리 믿음의 고백하고 말씀 들으십시다. 우리 같이 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귀한 고백,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오늘 날입니다. 귀한 날이지요. 오늘 종료주일이요. 여러분, 고난주간의 행적을 잠깐 본다면 오늘이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일에 이 아침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탈 수도 있겠지요. 왕의 귀한, 왕의 어떤 예루살렘의 입성처럼. 그러나 주님은 어땠어요?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셨던 구원의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것은 뭐예요? 마지막 피해 제사의 제물로서 자신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그 제물로 드리는 그 길, 그 길을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오늘입니다. 내일은요, 월요일, 예루살렘에서 나오셨다가 다시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죠?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했어요. 열매 없는. 그러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오늘 그 집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제3일 화요일에는 가부 여인의 두 렙돈 헌금, 부자들 많이 드렸어요. 이스라엘의 아주 유력자들 많이 드렸어요. 그러나 가부 여인의 두 렙돈이 가장 값지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는 게 작은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아니라 정성이 있는 그런 애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의 공모가 이 화요일에 있었지요. 그리고 수요일에 이날은요 무기록의 날이라고 그러대요. 아무것도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앞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는 장면이, 이 향유 부은 장면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나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고 하나로도 볼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여기에서 한 여인이 향유를 붓는 모습이 나오지요.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렇지요? 수요일에. 그리고 목요일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에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후의 만찬. 그렇지요?
그리고 이 만찬을 통해서 성찬식, 그러죠? 성례전, 또 세족식 이런 것들을 제정하셨고, 금요일에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온대로? 아버지의 온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유다가 드디어 배반을 하지요. 입맞춤으로 배반을 하고, 그리고 붙잡혀서 가야바의 뜰에 가서 무엇해요? 종교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보내줘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덤에 계시는 날. 그리고 제8일 주일, 다음 주일이죠. 새벽 미명에 부활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주간이 바로 이 부활을 준비하는 고난 주간, 주님의 고난의 모습,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기억하는 이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대목에서요, 저 멀리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던 시대가 생각이 납니다. 주님의 고난 앞에서 이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대상 10장, 열왕기상 12장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가 어디냐면요, 역대상 10장, 열왕기상 12장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우상숭배 안 된다, 너 정말 나를 믿고 나에게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 3번째 나타나신 거죠. 그러나 솔로몬이 무엇해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 그렇죠?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복된 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리시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우상을 버리지 않고 우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둘로 나눠서 남쪽 유다를 계속 다윗의 왕조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2개의 나라가 됩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다윗 왕의 그 권위대로 이어져서 다윗 다음 솔로몬, 솔로몬 다음에 누구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어때요? 여로보암이요. 여러분 기억하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름도 비슷해요. 그런데 어때요? 북쪽 이스라엘 누구라고요? 여봐라 하고 열었다고 그래서 제가요, 여로보암이라고 그랬어요. 남쪽은요, 르호보암이요. 이 2 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북쪽 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은 것은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솔로몬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을 해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그리고 돌아와서 한마디로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르호보암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르호보암을 만나서 무엇을 하느냐? 르호보암을 만나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 과한 세금을 먹였고 노역을 너무 많이 시켰다.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을 짓는데요, 20년이 걸립니다. 20년이. 성전과 궁궐을 20년 동안 짓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솔로몬 때요, 많은 성들이 세워지고 군사의 기지가 세워지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는 식민지를 가졌기 때문에 어때요? 군대를 파송하고 파견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10지파가 대표를 여로보암으로 세우고 르호보암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르호보암이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노역과 세금으로 우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좀 가볍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세금도 줄여주고 이제 노역도 좀 줄여주면 우리가 평생에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당신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겠나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이때 르호보암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신하들 중에서요, 나이가 많은 올로들에게 물어보고 젊은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올로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올로들이요, 솔로몬 왕이 정치를 잘하고 이렇게 부강하게 했지만 백성들은 어찌되었든지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도 백성이 여기까지 잘 따라왔고, 그리고 지금 배반하겠다는 게 아니고 세금을 좀 줄여주고 노역만 줄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계속 왕으로 섬기면서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니까 그 말대로 세금을 좀 가볍게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노역도 줄여주면 이들이 당신을 평생 따를 겁니다. 다윗의 왕국은 영원할 겁니다. 올로들이요, 어른들이 이 말을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충언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듣고 그렇게 해야지요, 이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젊은 아직 어린 이 신하들을 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백성들이 나에게 요구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이들이요, 올로들의 말처럼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솔로몬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여러분 전갈 채찍이면 어쩌겠어요? 한마디 독침이 있는 채찍이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다스리겠다. 그리고 세금도 더 무겁게 내겠다. 내 아버지의 허리가 내 새끼 손가락보다 더 작다 그거야. 내가 더 크다 그거야. 자기가 그렇게 크다. 이렇게 짓눌러서 백성들을 잠잠케 하십시오. 그러면 꼼짝을 못할 겁니다. 왜? 당신의 나라가 이렇게 큰데 물려받은 이 나라가 지금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3일 만에 다시 오라고 했던 이 백성들에게 3일 만에 이들이 와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말을 듣고서 백성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어떤 선택하실래요? 이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을까요? 이 르호보암이 올로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그간 고생도 많았으니까 나라가 부강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조금 편안하게. 아니요. 올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뭐 해요? 이 젊은 사람들, 아직 경험이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느냐?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거다. 더 나아가서 세금도 더 무겁게 하고 노역도 더 많이 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은 다윗의 집이나 돌보소서 하고는요 가버려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왕을 세우고 북쪽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졌어요. 여러분이 만약 르호보암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네. 여러분 젊은이들의 말을 듣는 게 옳았어요? 이 올로들의 말을 듣는 게 옳았어요? 우리 그냥 한번 손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젊은이들의 말을 듣는 게 옳았다. 아무도 없어요.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옳았다. 손은 들지 말고요. 어때요? 여러분 다 들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르호보암이 어른들의 말을 들었다고 잘 될 수 있었을까요? 그랬을까요? 좀 우아스럽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른들의 말을 들었을지라도 이미 우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는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죠.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해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방법, 그렇죠? 그 가운데에서 지혜로운 방법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한 방법. 우리에게 누군가 멘토가 되는 이의 말도 들을 수 있고 소중한 말도 들을 수 있고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젊은이들의 말이 아니라 올로들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말이었고 그러면 다 해결됐고 북쪽 이스라엘이 나눠지지 아니하고 한 나라로 계속 갔을 것 같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르호보암이 이때에 올로들에게도 물어요. 젊은이들에게도 물어요. 좋은 일이에요. 누군가에 묻는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은.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께 물었더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며 어땠을까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지혜도 얻을 수 있어요.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지혜를 얻기 전에 그 지혜를 얻은 후에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것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요. 저는 오늘 이 종료주일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셔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내 온은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안 지고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잖아요. 우리처럼 한계를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순간이 괴로웠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괴로워할 만큼 참혹했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영화로 표현을 해도 그것보다 더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느끼신다. 우리의 모습을 입으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러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자기의 온대로 말하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렇죠? 그런데 그 참혹한 십자가에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누구에게 젊은이들에게 물었으면요. 우리 혁명합시다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어른들에게 말했으면 로마에 그냥 좀 엎드립시다. 아 예수님 뭐 하려고 그래요? 고난에 가지 말고 그냥 예수님 그냥 로마한테 좀 엎드립시다. 그러면 그거 갈 필요 없어요. 마치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처음 시험 받을 때 사단이 먹을 떡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높은 망국에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너무너무 쉬운 방법처럼 어쩌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우리 혁명합시다. 아니 그냥 좀 엎드립시다. 이때 예수님이 들은 음성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께 묻는데 무엇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정말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 앞에서요. 내 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성경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설교의 제목을 기억합니까?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고의 길을 쳐버린 누구요? 베드로에게 그 길을 붙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다고 성경이 이루어지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요. 그래서 주님이 처벅 걸어서 어디를 가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지혜로운 말들을 들으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거 정작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운 말들 앞에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여러분의 신앙의 표현들 무엇입니까? 그것에 순종합니까? 경건한 삶, 직분을 다하는 것, 11조의 생활, 여러분의 감사 생활, 여러분의 섬김과 나눔과 봉사의 삶,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 정말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예수님 다른 이들의 말 들었다면 르호보암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요,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혜로운 생각보다도 더 앞서서 무엇이요?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이 기도에서 아버지,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삶,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입성하심 십자가의 그 길,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신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요, 르호보암처럼이 아니라, 아니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들었다고 할지라도요, 주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던 오늘 내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지 예수님처럼 주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그 온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종료주일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지 못했던 내 신앙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처럼 순종의 그 길을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